오늘은 사명과 책임은 생명보다 귀하다. 시작. 사명이 뭐며 책임이 뭡니까? 가까이는 여러분들 가정의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책임, 교회는 맡은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직분은 받아놓고 사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 찾아낸다, 죄다. 이 죄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감추어 있으니까 몰라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다.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안 하면 자녀가 방탕하게 되고, 사춘기가 되면 부모도 컨트롤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 부모의 사명을 다 안 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12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에 도착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갓 지파,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 전투에 우리는 안 나가겠다, 단순히 우리가 전투에 안 나간다, 싸움을 안 하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0지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저 지파는 안 나오노? 왜 저 장로는 안 하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액을 빼고 일을 못하게 하는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명과 책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면 죄가 됩니다. 내가 할 일 안 하고 사명을 안 하고 책임을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다. 이 죄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다. 왜 찾아냅니까? 죄를 물으려고.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만일 이같이 아니하면, 이 말은 사명 안 하고 책임 안 하면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게 범죄한 일이 돼. 그 범죄한 일 찾아내는 거예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죄는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는 죄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7족속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해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 이 갓 지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우리는 여기 먹고 살겠다,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 좋다는 거예요. 왜 거기 살겠다고 했을까요? 수고 안 하고 돈 안 들이고 고생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살겠다. 여기 소 있고 말 있고 짐승 있고 먹을 거 있는데 왜 건너가냐? 우리 교회가 저 위에 있을 때 내려온다, 재개발된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안 내려간다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흙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신다.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사명, 책임 안 하면 어떤 죄입니까? 직분은 받아놓고 안 해. 직분은 얻으려고 그렇게 발부둥이를 직분 받아놓고는 안 해. 직분은 받아놓고 방해거리가 돼.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안 믿는 가장 중요한 불신앙이죠. 불신앙. 교회 안에는 불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착해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단강 안 건너겠다. 이게 뭐냐요? 불신앙이에요. 또 하나, 탐심. 욕심의 죄입니다. 욕심의 죄. 자기들의 소떼가 동편에 많다. 자기 지파의 욕심만 채우고 우리 지파는 여기 있어도 되겠다. 서울의 어떤 교회도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구교회를 해결 못했어. 팔자 안 팔자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구교회가 좋다. 한 100분의 1쯤 아직 남아있대. 건너가기 싫다. 이게 뭡니까? 그 속에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탐심입니다. 또 하나의 죄는 뭐냐? 왜 안 건너가려고 했느냐? 베냐민 각 지파가 족속이 왜 안 건너가려고,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안 가려고 했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의 침상 오르는 죄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장자권 빼앗겼는데 아직까지 장자인 줄로 알아. 아직까지 장자인 줄 알아요. 장자인데 내가 장자도 장자입니까? 하나님 빼앗아 가버렸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줬는데. 여러분,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빼앗겼다 이 말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빼앗기고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가 중요합니다. 어떤 죄냐? 사명, 책임을 안 하는 죄가 어떤 죄냐? 나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 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6절 다시 한번. 모세가 갓 족속 르우벤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왜 거기 있으려고 하노?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 족속에게, 내가 싸우러 안 나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지파, 다른 자손, 다른 족속에게 낙심케 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안 하니까, 책임자가 안 하니까, 사명 맡은 사람이 안 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고 하노. 순종 안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죄입니다. 자기들의 맡은 사명과 책임을 회피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낙심과 좌절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돼. 순교사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큰 핍박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계시면 마지막 죽음을 맞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아직 우리 초대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피신하십시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피신합니다. 로마를 떠납니다. 한 20마일, 30마일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었죠? 예수님 주여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도망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 십자가 지러 다시 간다. 베드로 그것으로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네가 져야 될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가네. 그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 시로 베드로가 깜짝 놀라 깨어서 다시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결국에 순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막혀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전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가정에 주신 자식을 위한 사명.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가만히 두면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 자식은 말 잘 들어, 착해. 절대 착한 게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미꾸라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여기 있어라, 요거 해야 된다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빠져나가듯이. 그 자리 잘 빠져나갑니다. 주일 우리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헌금한다 광고하면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작정한다 이러면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미꾸라지처럼 지금 빠져나가면 끝날 것 같지요? 하나님이 찾아내신다 하잖아요. 심판하신다 하잖아요.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무서운 죄요.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낼 때가 있다.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파사나라의 아하수에로 왕후가 되었을 때 하만 관계로 온 유대인이 다 멸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이 다 죽어도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괜찮을 기다. 헛된 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 사명 감당하라고, 책임 다하라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뒷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내 사명이 뭔가, 책임이 뭔가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면 서고 서면 뱉는 식으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사명과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 사회생활에도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할 때 헌신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구호 헌금했잖아요. 오늘 구호에 참여하신 분들 명단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참여, 예고 없이 했는데도 참 감사해요. 내 집 이상 없으니까 이상 없습니까?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과 수차례 통화를 했어요. 미얀마도 인내 호수 주변은 뭐 한마디로 초토화돼. 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전화 통화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을 계산하시는데 나는 돈만 계산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계산하시는데 나는 얻을 것만 계산하고, 나는 창고에 사둔 것만 계산하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받은 상처를 붙잡고 높여주시며 나의 멍에를 탐내고 하기만 추구했던 하나님은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을 계산하시며 우셨는데 나는 무덤 곁에 갈 때까지 내 인생을 허비한 것들 얼마나 헛된 일인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참된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요한 자임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숨겨질 것 같습니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네요. 교도소 안에는 들킨 죄인이 있고 세상에는 안 들킨 죄인들이 산다. 안 들키면 끝입니까?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는 24년 동안 속고 살았어요. 어떻게? 요셉이 진짜 죽은 줄 알았어.
24년 후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에는 자기도 속았어요. 속으면 나도 속고 삽니다. 야곱이 왜 아들에게 24년 동안 속고 살았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였잖아. 죄는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 심판받을 때가 있다. 시작. 예.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고 회피하는 죄도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찾아낸다. 찾아낸다. 이쪽에 열어가지고 속여가지고 내가 이득 봤다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계세요. 심판하시면 국물도 하나 안 남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찾아냈어요. 어떻게? 풍랑을 일으켰어.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우리 교회, 서울은 큰 교회 하면 기본이 10,000명, 20,000명, 우리나라 제일 많은 교회가 10만 명 넘으니까. 교회 짓는다 이러니까 아이고 내게 돌아올 거 해야 될 거 생각나잖아. 그래서 살못이 다른 교회 갔어. 장로님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노? 다른 교회 갔다는 거. 어느 날 그 가정에 비보가 왔어. 여러분, 조그마한 거 덕 보려고 하다가 큰 거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한 곳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함께 어떤 사람들의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어떤 사람은 당장 드러나요. 당장 심판이 임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뒤를 계속 따라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지금은 안 보입니다. 표가 안 납니다. 죄가 따라가는 거예요. 심판이 따라간다니까. 보세요.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이 귀합니다. 생명이 귀합니다. 생명 지키고 생명 보존하는 길은 사명 책임 다하는 거예요. 사명 책임 다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